저는 작년 초쯤부터 잘 때 왼쪽 팔이 아프고 몸에 한 번씩 두드러기처럼 붉은 반점이 나서 증상을 검색하니 자반증인 것 같아 근처 류마티스 내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그중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특히 많이 피곤했다고 하니 선생님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반증으로 우선 진단을 하셨고 약을 처방해 주셔서 먹고 2주 후 다시 와서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2주 후 병원에 다시 가서 혈액 검사를 하니 염증 수치가 전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약을 먹고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약을 먹어도 염증 수치는 조금 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큰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았고 교수님이 우선 염증 수치를 내리는 약을 먹고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질병이 있어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암이나 큰 병이 있으면 수치가 더 오르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염증 수치는 내려가지 않았고 저는 교수님이 몸에 있는 질병을 전부 볼 수 있는 펫CT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1박 2일 입원해서 펫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신장에 혹이 보이는데 암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크기가 크다고 바로 비뇨기과와 종양내과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교수님 표정에서 아,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고 교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교수님이 제 병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종양이 10cm는 넘어 보이며 림프절이랑 폐에도 다발성 전이로 보인다고.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수님을 보내고 병원 비상계단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나 이제 겨우 4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암이라니.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 생각에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우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도 많이 놀랐고 우는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암이래. 미안해.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놀라시면서 어떡하냐고, 우리 딸 어떡하냐고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일 큰 불효를 저지른 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바로 퇴원을 했고 남편이 데리러 와서 저희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을 참았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서서 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정하고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랐습니다. 엄마랑 저랑 보는 순간 저희 모녀는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봐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하셨고 목사님과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과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듣는 목사님의 목소리와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통화 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살아야 돼. 꼭 살고 싶어.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저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복음 노트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알아보던 중 신장암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은 예약을 하려면 몇 달 후에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약을 기다렸던 중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부르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미열도 나고 등 쪽이 아프면서 허리도 잘 못 펴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병원 날짜를 빠르게 잡아보려고 노력하던 중에 오빠의 친한 후배가 오빠에게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오빠가 통화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고 그 후배분의 가족 중 한 분이 서울의 큰 병원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외래 일정을 이틀 만에 잡아주셨습니다. 몇 달은 기다려야 볼 수 있는 진료 예약을 이틀 후 보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뇨기과 교수님이 대구에서 찍은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검사를 하자고 해서 저는 2주 후에 검사 예약이 잡혔지만 오빠 지인분이 바로 이틀 만에 모든 검사와 검사 결과 그리고 외래 진료도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교수님은 대구 병원의 교수님이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13cm 정도 혹이 있고 부신과 림프절도 전이가 되었고 폐까지 전이가 진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술은 의미 없고 항암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또 한 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잡고 있었는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종양내과로 이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종양내과를 예약해도 또 2주 후에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지인분이 그 다음 날로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으로 바로 예약을 해주셨고 저는 바로 다음 날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실 들어가니 교수님께서 저를 처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젊은 분이 어쩌다 오셨어요?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이 보이셨습니다. 교수님은 너무나 차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선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야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셔서 조직검사도 최대한 빠른 날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매일 운동도 하면서 음식 조절, 저 나름대로 잘 견디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저희 아이 곁에 오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조직검사로 입원한 날로부터 몸도 안 아프기 시작했고 기침도 안 하고 입원해서 새로 찍은 CT 결과에서
폐에 있던 다발성 종양이 하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오른쪽 신장만 절제하면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교수님도 분명히 앞전에 찍은 CT에선 모양도 그렇고 전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이라고 놀라셨습니다.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폐 종양이 사라진 건지 아님 처음부터 염증이었다가 없어진 건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본다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저는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전해드리니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치셨고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제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몰랐습니다. 아직 아이 곁에 더 있으라고 저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분의 위대함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며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협진으로 진행돼야 되는 제 수술을 예약이 꽉 찬 교수님들 수술 일정 중간에 넣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가능하게 해주시며 2주 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가 수술 날짜까지 잡고 퇴원을 하게 되다니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11월 29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에 가던 길 저는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5시간의 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지만 살았다는 안도함에 맞지도 않게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있는 힘을 다해 공부기도 열심히 하고 그 덕분에 저는 하루 만에 병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몸은 점점 좋아졌고 회복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가족들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인분들 덕분에 저는 너무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큰 수술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비해 저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죄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기도에 빠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항암도 하지 않고 추적 관찰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타인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